2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덤으로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으로 소망하게 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으로 장세기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이 37세가 되던 때, 또 사라의 나이가 127세가 되던 때에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라의 죽음은 약속의 땅의 소망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 자체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슬픔이며 고난이고 삶의 소망을 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신앙과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경험한 자는 큰 슬픔과 충격에 쌓여서 아무것도 삶에 대해 소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죽음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슬퍼하다로 끝나지 않고 슬퍼하다는 동사와 애통하는 동사를 둘 다 써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는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의 슬픔은 삶의 소망을 잃게 하지만 또한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라의 죽음은 약속의 땅의 소망을 잃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약속의 씨와 약속의 땅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은 이곳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씨인 이삭은 받았지만 이방 땅에 온 지 62년이 지난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단 한 평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단 한 평도 받지 못한 채 사라가 죽는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나그네 있며 거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식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는 땅에 와서 지금 시간이 6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여기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사라는 약속의 땅에서 지금 죽었지만은 약속의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죽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약속의 땅을 단 한 평도 받지 못한 채 그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요, 사라 자신에게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약속의 땅을 가지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도 우리가 다 이렇게 사라처럼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소망을 잃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한 그 땅은, 또 약속은 더디 이룰지라도 우리가 믿고 견딜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살아있을 때. 만일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결 앞에서 이 약속을 계속 믿는다라고 하면 이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인생의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무덤을 사게 하심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은 23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사라의 무덤을 구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23장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바로 사라의 무덤인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구매하는 이야기가 바로 23장의 주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을 구매하는 과정 가운데서 햇사람과 여러 번의 실랑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부를 통하여서 이 막벨라 굴을 구매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은 400세겔이라고 했는데 은 400세겔은 45kg 정도 넘는 은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후에 보면 다윗 왕이 아리우나의 다장마당을 성전터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합니다. 이때 이 다장마당, 성전터로 사용한 이 다장마당의 가격이 50세겔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400세겔, 즉 8배의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게 합니다. 거의 바가지를 쓴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구매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사라의 무덤은 단지 무덤, 그냥 죽은 사람을 이렇게 모시는 장소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의 첫 열매이고 소망의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라의 무덤을 구매할 때 굉장히 특별한 표현으로 이 땅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장할 소유지, 이 소유지란 말을 보통은 땅이라는 말로 쓸 수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소유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우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우자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17장 8절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 아우자,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32장 49절에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할 때 이 기업이 바로 아우자 같은 단어입니다. 즉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받았던 이 소유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 즉 약속의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막벨라굴을 포함한 이 밭 전부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온 가나안 땅의 담보물이며 또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라의 무덤으로 약속의 땅의 소망을 오히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막벨라 굴의 안식함으로 비록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은 끝났으나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소망의 증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의 소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또한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삶을 나타내니라. 아브라함은 사라는 죽었지만 사라의 무덤의 굴을 보면서 멀리서 환영하고 자신의 본향,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막벨라굴은 약속의 땅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에도 아브라함은 이곳에 장사되어졌고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야곱도 죽었을 때에 이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온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 막벨라굴에 함께 장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서 또 소망의 증표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고센 땅에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 믿음이 없는 형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해골을 내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합니까? 내가 죽을 때는 비록 타양에서 죽지만 내가 묻힐 것은 고향에서 묻힐 것이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 없는 형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약속 땅을 소망하지 않을까봐 자신을 그곳에다가 다시 묻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소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족장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소망의 안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무덤은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성취이며 증거이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죽음과 같은 슬픔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덤의 증표는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욱 소망하게 하였다.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온 가나안을 받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임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라의 무덤으로 약속의 땅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라의 무덤이 아니라 이제는 빈 무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으로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이제 약속의 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약속의 땅이 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넓은 땅을 완전히 이루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장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열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의명령으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사명과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죽음과 같은 슬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땅을 온전히 다 성취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약속된 땅의 온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와 같이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무덤 역시도 성도들에게 죽음은 죽는 자의 시신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역시도 사실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지만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슬픕니다. 하지만 성도의 장례식과 성도의 무덤은 단순히 죽은 자가 머무는 곳,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의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도전의 장소와 확신의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무덤이며 성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 마냥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인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시험과 고난에서도 또 슬픔과 죽음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시며 일단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드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어떤 위협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하게 해주셨소서. 그것이 비록 죽음과 같은 큰 슬픔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소망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땅을 누리고 약속된 참 땅인 교회를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가 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장차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 우리의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새 땅의 소망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새 땅에 아버지가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이 헛된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머물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소망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소망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슬픔이 아니라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슬픔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사에 해주시고 사망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승리게 되는 역사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말씀 4경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알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절 온 가족 예배를 준비하며 불신 가족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강박하고 돌같은 마음 주님께서 돌이키사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학 능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과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이 시험 치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